우리가 전도서의 말씀을 시편이나 잠언의 말씀보다 먼저 읽었거나 살펴보았다면 자칫 전도서를 통해서 허무하다라고 하는 이 허무주의에 빠질 위험도 있어요. 그런데 분명히 이 말씀은 시편과 잠언의 말씀을 전제로 하고 있어요. 그것을 알고 있다. 그러니까 규칙적인, 보통 우리가 규범적 지혜라고 부르는 시편이나 잠언의 말씀들, 우리가 앞에서 욥이 그토록 주장하고 욥의 친구들이 강조해왔던 인과 응보와 같은, 하나님은 의인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신다, 그리고 악인을 심판하시고 벌하신다 라고 하는 이 당연한 진리가 원칙대로 진행되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예가 바로 욥기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그 욥기의 내용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인과 응보 또는 하나님은 의인을 사랑하신다, 이 말씀이 잘못된 거냐, 틀린 거냐? 아니죠. 다만 우리가 욥기서에 기록된 욥과 같은 상황은 이해할 수 없다가 답이에요.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받아들여야 된다는 게 답이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이 전도서의 말씀은 어쩌면 지금 이 시대를 향한 말씀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이 전도서라고 하는 전도자가 더 이상 희망이 보이지 않는 절망 가운데 있었다면 더 절망에 빠지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 절망 속에서 희망을 발견하기 위한, 다시 말하면 미래를 준비하게 하기 위한 말씀이 전도서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전쟁을 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변 국가들이 다 대적 국가들이고 늘 전쟁을 염두에 두고 살아야 돼요. 물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되면 하나님이 도우시고 지키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지요. 근데 그 약속을 버렸잖아요. 우리가 아는 사사기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간 지 얼마 안 돼서의 일이에요. 이렇게 빨리 하나님을 버릴 줄이야. 근데 그거에 대한 대가를 계속해서 치른단 말입니다. 전쟁 가운데 나라를 빼앗기고 또 적들로부터 수치를 당하고 하는 일들이 계속 반복되어져 왔어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과연 누가 의인이고 누가 죄인이냐 묻기도 어려웠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전도자가 솔로몬인지는 분명히 알 수 없지만 또 다른, 그러니까 규범적인, 하나님은 의인을 사랑하시고 악인은 벌하신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 규범적 지혜 외에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것에 대한 한 가지 예를 오늘 말씀 가운데 주십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축복이라는 것을 어떻게 장담하겠느냐는 말이에요. 내가 아무리 잘한들 그 다음 자손까지 보장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을 향해서 내가 무언가를 물려준들 그것이 그들에게 축복이 안 될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인과 응보대로 한다면 선한 자 그리고 의로운 자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내 자녀가 악인이라면 내 자녀에게 물려준 이 재물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그에게는 복이 아니라 오히려 화가 될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어쩌면 이 전도서의 말씀을 이 기업을 하는 사람이나 특별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사회에 상당히 많은 재산을 환원하는 이유가 바로 자녀를 위해서 그래요. 자녀에게 물질을 주면 자녀를 복되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녀를 망치고 버릴 수 있다는 지혜를 얻어요. 그래서 자녀에게 꼭 필요한 만큼 오히려 자녀를 교육하고 가르치고 배우게 하는 일에는 아낌없이 투자를 하지만 정작 자녀들이 놀고 먹을 수 있는 재산은 물려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녀를 정말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인 것을 알죠. 이 귀한 지혜를 과연 우리는 언제나 물려받을지 모르겠어요. 정말 자녀를 사랑하면 군대를 안 보내는 게 아니라 보내야 돼요. 그것도 또 하나의 과정이 아닐까요? 이 나라가 성숙해져 가는, 과거에는 저도 그렇고 저보다 더 어르신들 같은 경우 초창기의 군대들은 참 보내고 싶지 않은, 자녀들을 보내고 싶지 않다 여길 만한 그런 조직이었는데 지금은 많이 좋아지지 않았어요? 또 우리의 자녀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그런 부모들도 다 군대를 보내는데, 내가 아무리 자녀를 사랑한들 군대를 안 보내겠다, 그건 오히려 자녀를 망치게 하는 일이죠. 그래서 보다 성숙한 그런 믿음을 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저는 전도서가 말씀드린 지혜 위에 지혜, 또는 지혜, 우리가 알고 있는 보편적 지혜와 조금 더 차별화된 또 다른 지혜라고 우리는 받아야만 합니다. 그래야 부족함이 없어요. 자칫 규범적 지혜만을 지혜라고 여기다간 욥과 같은 상황이 생긴다면 그때는 분명히 하나님을 원망할 것이고 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할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뜻을 다 할 수 없다. 오히려 이 어려움이, 위기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기회가 되면, 예수님께서 이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놓고 제자들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누구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아니면 이 사람의 죄입니까? 이 사람의 죄란 얘기는 태중에 있을 때 죄를 지었다는 얘기예요. 그 결과가 이 소경이 된 거죠. 눈이 멀었다라는 것 때문에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건데, 예수님은 그에 대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자라고 답을 주셨어요. 그 답이 어쩌면 의롭다 여기는 자들의 고난일 수 있어요. 고난이 오히려 우리에게 유익이 될 수 있는 것은 고난 때문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이 믿음 때문이죠. 저는 여기까지를 생각할 수 있어야 지금 이 시편과 잠언 그리고 욥기나 전도서가 강조하는 지혜의 두 갈래를 함께 살펴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드린 대로 욥기도 그렇지만 이 전도서도 우리가 미래를 준비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 그 다음 세대를 생각할 수 있게 하는 귀한 말씀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1페이지에 보시면 전도자는 규범적 지혜, 그러니까 시편이나 잠언의 말씀 같은 그런 선을 행하면 하나님이 복 주신다라고 하는 규범적 지혜에 따라 선한 열매를 뿌려 선한 결과를 얻습니다. 이러한 규범적 지혜의 인과응보의 원리가 한 사람의 인생에서는 작동할 수 있음을 우리가 봅니다. 내가 그렇게 살아간다면 내가 그러한 경험을 할 수 있으니까. 문제는 이것을 확장해서 볼 때 그 다음 세대를 내가 책임질 수 없어요. 가르쳐 주는 건 분명히 해야 될 일이고 그것이 마땅한데, 그게 내 마음같이 안 될 경우는 어떻게 하겠냐는 거죠. 그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원칙처럼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는 일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수고의 결과물이라고 하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내가 하나님께 충성하고 헌신하고 하나님 말씀에 살았더니 규범적 지혜처럼 하나님이 축복을 주셨다. 그런데 이 축복은 사실 나에게 주신 거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했으니까 나에게 주신 것이다. 그러면 자녀에게 이 축복, 내가 받은 축복을 어떤 물질이나 이런 것들을 물려주는 게 아니라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물려주는 게 내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을 결과물, 좋은 축복의 열매들을 자녀에게 물려주면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게 안 될 수 있다라는 점을 설명을 합니다. 뿌린 사람이 거두지 못하고 뿌리지 않는 사람이 거두게 되는 이런 것들이 왕왕 있어요. 그래서 시편에도 보면
안 믿는 사람 또는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지 않는 자가 잘 돼서 이게 뭡니까? 라고 탄원하는 시가 시편 37편, 시편 73편의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걸 보고 미끄러질 뻔했다. 내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런 잘못된 길로 갈 뻔했다라는 내용이 시편 73편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 속에서 오히려 믿는 사람보다 안 믿는 사람이 더 잘 되고 더 형통한 것처럼 보여지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답을 내려야 된다는 거죠. 히브리어 성경은 18절을 나는 생명을 미워한다 라고 시작을 합니다. 조금 번역이 다르죠. 생명을 미워한다, 난 하나님을 믿는데 나는 생명을 미워한다 라고 하는 말은, 이 표현은 성경적이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는다면 오히려 생명을 사랑해야 되고 오히려 생명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고 기뻐해야 되는 게 맞지요. 그러면 거꾸로 생각하면 나는 생명을 미워한다 그러면 지금 이 나는 미워한다고 말하는 이 사람은 지금 도대체 어떠한 환경이 어떠한 그 상황 가운데 놓여 있기에 이런 말을 할까? 근데 지금 우리가 살펴보는 전도자는 자기 나름대로 불평 없이 자기처럼 부귀영화를 누려본 사람이 있느냐라고 말할 정도로 아쉬움이 하나도 없어요. 부족한 점이 하나도 없다고요. 인간적인 면에서 보면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것이 자기의 한계 때문이에요. 나의 한계가 내 생명을 내가 바라보고 계획하고 준비하는 그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뭐냐 이거예요. 아무리 잘하는들 내가 그 이상을 뭐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한계, 자신의 한계라는 것 때문에 돌려서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생명을 미워한다라고 말한 것은 정말 미워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떤 생명의 유한함, 한계, 내가 생명을 마치 좌지우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대놓고 하는 말입니다. 전도서와 함께 이 반성적 지혜서라고 표현할 수 있는 욥기의 주인공 욥은 극심한 고통 앞에서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토로한 적이 있지요. 이해를 못하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미워한다고 생각했고 하나님이 나를 심판한다고 생각했고 반대로 하나님은 의인도 몰라보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난 의롭다고 생각했는데, 의롭다고 하나님 앞에 한 올의 부끄러움도 없도록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셨으니 하나님은 의도 잘 구별하지 못하시는 분인가 보다, 아니면 하나님도 실수하시는가 보다, 이런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편견을 갖게 된 거죠. 욥이 그에게 닥친 재앙들을 괴로워하듯이 전도자는 뿌린 대로 거두는 인과응보의 원리가 여러 세대를 거쳐가면서 작동하지 않는다라는 깨달음에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그 다음 세대에 대해서 다음 세대까지를 위해서 애쓰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냥 한탄입니다. 왜 의미가 없겠어요? 내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 다음 세대를 위해서 무언가를 한다는 게 왜 의미가 없겠어요? 하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서 한계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전도자가 자신의 수고를 미워하고 생명을 미워한다 말한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 그 수고의 결과물을 자신이 누리지 못하고 후손에게 물려 주어야 하기 때문이에요. 당장 그 열매를 내가 맺는 게 아니라 내 자식에게서 맺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어쩔 수 없는,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니까 그렇게밖에 될 수 없는 것에 대한 한계. 두 번째는 그 결과물을 누릴 후손이 지혜자인지 우매자인지를 모른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물론 지혜자, 우매자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시편, 잠언에서 강조하는 내용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지혜자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악인으로 설명을 해왔어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치고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가르쳐 왔는데 이 가르침대로 자녀들이 따랐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정말 처절하리만큼 가르치거든요. 근데
죄악의 길은 이보다 강한가 봐요. 강한가 봐요. 결코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한계 때문에 괴로워하고 내가 이렇게 수고하는 것이 무의미하다 생각되니까 괴로운 거예요. 사실 의미 없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고 마땅히 해야 될 일입니다. 끝까지 내가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계산만큼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이렇게 변화되고 이렇게 세워지고 하는 기대대로 안 된다는 것 때문에 지금 내 수고가 헛되다라는 식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만약 그 후손이 지혜자가 아니라면 어리석은 사람이 선한 열매를 취하게 되므로 선한 것을 심는 지혜자에게 선한 결과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원리도 깨져버리게 되니 그것도 험하다라고 지금 소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는 자기가 하는 것에 대한 한계를 인정하지 않으면 내가 부족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긴 하지만 내가 생각한 대로 되지 않아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20절, 23절을 또 다시 한번 풀어서 다시금 설명합니다. 결국은 그 한계라고 하는 점, 나의 한계,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할 수 있어요. 내가 이만큼 했는데 왜 여기에 합당한 것을 주지 않느냐라고 하나님께 탄원할 수 있는 겁니다. 욕과 같이. 제가 한번 말씀드린 내용이 있는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내용이 확 하고 와닿았어요. 제가 이 전도서라는 말씀이 미래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 허무하다가 끝이 아니에요. 그러니 허무하지 않을 더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가 잠언의 주제예요. 그렇게 본다면 지금 이 인간의 한계, 내 계획과 준비의 한계 또는 하나님의 원칙이 불변하지 않는다 라는 것에 대한 한계를 인정한다면 우리가 조금 더 현실적으로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를 생각해 보니까 과거에 제가 이제 신앙생활 할 때 목사님에게 그때 제가 이런 질문을 누가 던졌고 이런 것에 대해서 답변하신 것이 기억이 나요. 그게 뭐냐면 이제 1970년대 이후에 두드러지게 부각됐던 경제가 발전하면서 부각됐던 것 중에 하나가 보험이에요. 보험업이라는 것이 없었는데 보험이라는 게 생기기 시작했고 이것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막 형제들 간에 보험업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그냥 정말 전화 많이 왔었어요. 뭐 보험 하나 들어달라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막 어쩔 수 없이 친분관계 때문에 들어두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보험 들 여력이 없는 거였죠. 생각도 못한 거예요. 지금 당장 먹고 사는 게 중요한데 무슨 다음을 생각해요. 근데 조금 더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겨가면서 다음을 준비하게 되고 혹시 모를 일을 준비하게 되면서 보험이 생겼어요. 그래서 물었어요. 목사님, 보험을 들어야 됩니까? 요즘 이 질문을 하면은 당연히 들어야지라고 말하겠죠. 저희 교회도 요번에 그 상해보험 들었어요. 이거 알려드리면 안 되나? 상해보험 들었어요. 교회 내에서 어떤 사고가 나거나 화재가 나면 그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한도까지는 책임을 지겠다라고 하는 상해보험하고 이 화재보험 같이 되어 있는 보험을 들었어요. 장로님이 이렇게 연결해 주셔서 들었습니다. 보험을 당연히 들어야지요 라고 말하겠지요. 그래서 생각지 못한 질병에 걸리거나 또 그럴 때 굉장히 유용한 도움이 되잖아요. 근데 그때는 이제 보험이라는 것이 처음 시작이 되면서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 내일 일은 하나님께 맡겨야지. 내가 보험에게 맡기면 안 된다. 내 인생을 내 어떠한 앞에 암담한 잘 알지 못하는 그 미래적인 일을 보험에다 맡기면 되겠느냐. 오직 하나님께만 맡기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이런 얘기 안 들어보셨죠? 근데 저는 들어봤단 말이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보험을 드는 건 믿음이 없는 거야. 결국 그 말은 보험 들지 말란 얘기예요. 그런 일도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그렇게 본다면 지금 이 전도자가 강조하는 우리가 지금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해야 될 일, 무엇이 지혜냐라고 볼 때 여러 가지가 많을 겁니다. 많을 건데 현실적으로 그 가운데 제가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한국이 이제 부흥 성장을 하게 되면서 조금 여유가 생기면서 나왔던 노래입니다. 노새 노새 젊어서 노새 늙어지면 못 노나니. 아시죠? 늙어지면 못 노나니 뭐 그러면서 나오는 노래인데, 이 노새 노새 젊어서 노새 그러면은 늙으면 못 논다는 거잖아요.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젊어서 놀아야지 늙어서 놀고 싶어도 못 논다. 그러니 젊을 때 마음껏 놀아라. 이런 비슷한 종류의 노래들도 많이 나왔어요. 틀린 건 아니에요. 나이 들어서 어떻게 놀아요? 지금 우리 이광호 집사님 노르실 때가 지금 한참 넘었는데 얼마나 열심히 지금, 건강에도 좋으시고 뭐 그냥 집에서 뭐 하시겠어요. 무리 안 하시면 좋겠고. 집사님 감사해요. 이 밤에 이렇게 나오셔서. 추운데 감사하다고요. 잘 들리세요? 집사님 잘 들리시죠? 네. 그 말이 아니라 그거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무시할 수 없는데 여기서 지금 강조하는 노새, 젊어서 노새, 그게 놀자가 아니에요. 놀자가 아니라 노새랍니다. 노새, 젊어서 노새, 내려놓으란 얘기예요. 왜요? 늙어지면 못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 고집, 무언가를 못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을 때 내려놔야 내려놓을 수 있지, 나이 먹어서는 내려놓고 싶어도 못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어른이라는 단어가 너른 분이래요. 어원이 어른이라는 순수 우리말인데, 정신인데, 얼이라고 하는 정신이 너른 분, 그러니까 넓다라는 얘기는 넓다는 얘기예요. 정신이 넓다는 얘기예요. 다른 사람의 생각을 충분히 받아줄 수 있는 사람이 어른이래요. 어르신은 높임말이죠. 얼이 신처럼 영험한 존재래요. 그게 어르신이래요. 마음이 바다처럼 넓고 포근하고 저분하고 있으면 너무 행복한 이런 존재가 어르신. 이 신자가 신인가 봐요, 진짜. 저도 이번 준비하면서 알았어요. 그게 어르신이랍니다. 이렇게 보니까 어른 같지 않은 어른도 있고 어르신 같지 않은 어르신도 있더라고요. 반대로 늙은이라고 하는 뜻이, 이 말 싫어하잖아요. 늙은이 그럼 다 싫어하죠. 이 뜻이 늘 그런 이래요. 변하지 않는, 늘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나이만 먹은 사람을 늙은이라고 부른답니다. 뭘 강조하고 싶으냐? 결국은 어른답게 또는 지혜자답게, 믿음을 가진 자답게 살아야 그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여기서 강조하는 게 험하다는 게 중점이 아니라, 그렇더라도 우리가 다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하나님을. 그러나 분명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있고, 하나님이 나를 생각지 않았던 어려움이나 고난이 있다. 그러면 여기 속에서 하나님의 답을 찾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그래 왔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번 주에 나눴던 사도 바울의 그 말씀이요, 마게도냐로 가라. 그런데 가서 감옥에 가잖아요. 감옥 보내려고 하나님 날 여기로 보내셨어요? 할만하지 않을까요? 아시아로 가려고 그랬고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는데 막으시고, 그 야밤에 마게도냐로 해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하는 환상이 들렸고,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 갔더니 그 첫 번째 마게도냐의 첫 성인 빌립보에서 감옥에 들어가잖아요. 오히려 반대해야 되지 않아요? 갔더니 뭐 탄탄대로가 됐더라, 역시 하나님의 인도하시면 이래 라고 말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번 주에 이제 드릴 말씀이지만, 사도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서 나오기 위해서 찬송한 게 아니에요. 감옥에서 나오게 해달라고 찬송하고 기도한 게 아닙니다. 찬송하고 기도했는데 감옥에서 나온 거예요. 순서가 다르다고요. 우리는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경향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보다는 내 문제가 해결되기를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를 해요. 틀렸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믿으면 내가 감옥에 가서도 찬송할 수 있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 걸 알고 믿는다면 고난 속에서도 찬송해야 되는 게 맞다고요. 이 고난이 물러가야 찬송하는 게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찬송하는 게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 마지막 26절은 규범적 지혜를 설명해요.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수고를 주신다 라고 하는, 상 주시고 벌하신다 라고 하는 이분법적인 전형적인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사람에게 지혜와 지식과 행복을 주시지만 죄인에게는 수고를 주신다. 그리고 죄인이 고생하며 쌓은 부를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에게 주신다. 이게 규범적 지혜예요. 잠언 13장 22절에 있는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느니라 라고 하는 것처럼 죄인의 재물을 의인에게 주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비유의 말씀을 주시잖아요. 1달란트 땅에 묻었던 자의 것을 누구에게 줘요? 5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는 거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일한 건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일을 감당했을 때 하나님은 더 큰 것으로 주시는 분이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또한 여기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시편이나 잠언에 있는 말씀이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맞습니다. 다 맞는데 그렇지 않은 예외적인 부분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그게 우리의 한계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 수 없는 한계임을 인정하고 그 가운데서도 오히려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지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그게 욥기의 주제 아니었어요. 욥의 마지막 고백이 그거였어요. 내가 이제서야 하나님을 알았다. 그거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전도자가 강조하는 것도 그거예요. 허무가 아니라 내가 허무해질 수밖에 없는 한계를 인정해라. 그리고 하나님의 전능하심 앞에서 늘 머물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것이 허무한 인생의 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지혜를 가지고 짜고 알아봐도 결국 인간은 연약한 존재고 한계의 존재다. 1세대, 2세대, 3세대를 어떻게 다 하겠느냐. 준비한들 이것이 자녀에게 복이 될 줄, 악이 될 줄 어떻게 알겠느냐. 전도자가 얼마나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몇 년을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지혜자인 것 같아요. 100세를 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럼 몇 세대를 보진 않았으나 그 세대 속에서 내가 이것을 자녀에게 물려주면 자녀가 복되지 않는다는 걸 깨닫고, 자녀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잘 믿는 이 말씀을 가르치는 거다라는 것을 깨달은 것이 지혜자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지혜롭게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잘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것으로 인해서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오히려 그 가운데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 이것이 전도자가 인간의 한계, 수고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하는 전도자의 열심 또는 전도자의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